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9장 1절부터 8절 내용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저들이기 때문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남하도다 하는 말은 그도 그럴 것이 감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즉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한 방편으로 이렇게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9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를 향하여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보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통치하에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아서 일정량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착복하는 그러한 세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많이 거둬들일수록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많이 괴롭힌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역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특히 율법을 범하고 사는 그러니까 무법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또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로워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워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듯이 의사에게는 아픈 사람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의인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것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착각이지요. 자,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르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특히 정권이 바뀌면은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죠. 새술은 새 부대.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얘기는 그리스도를 바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왔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그리스도를 바라던 그러한 행위에서 떠나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즉 율법에 갇혀 있지 말고 복음을 좇아야 된다는, 구약 시대에 살지 말고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정치적으로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섰으니 새 정권의 방침에 따르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런데 인용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편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금식하지 않음을 책망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왜 슬퍼하고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지금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죄졌을 때 밥을 굶으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밥 한 끼 굶는데 의미를 두고 금식에 의미는 상실한 채 그렇게 오락을 즐기고 그래서 되겠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언제 먹어야 되고 언제 먹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식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는 것 같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서 밥이 먹히지 않아서 못 먹는 그것이 오늘 사는 우리들의 참다운 금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금식이 아니라 복음적인 그러한 금식이어야 하겠죠.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 바로 알기라는 그러한 책에 써놓은 글이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금식을 하는 줄로 압니다. 특히 부활절 전주인 고난주간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한 끼라도 금식을 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힘없는 자들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득권에 도전하면서 단식하는 이러한 투쟁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금식을 세상에서의 단식과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확실합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이 최초의 금식 명령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안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 명령은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쉴 안식일이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금식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할 때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죄를 뉘우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금식만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잘못된 금식을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후에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는 않고 오직 형식적인 금식만을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온갖 일을 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금식은 분명히 율법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인 지금도 율법적인 금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함께 자주 금식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신랑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 없지만 나하고 헤어질 때, 나를 뺏길 때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빼앗길 날, 곧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때를 지금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슬퍼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신 후 바로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와 포도주와 가죽 부대 비유를 들어서 율법 아래서의 금식과 복음 안에서의 금식이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금식, 즉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율법적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형상으로 이루실 그림자이며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적 금식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죄를 대신하여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참고 견디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신령한 기쁨을 얻게 하셔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림자적인 율법적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즐거움을 회복해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 형상적인 금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찌 우리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하며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죄 아래서 율법에 매어 살아가는 자들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당연히 항상 기뻐하며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적인 낡은 금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법에 이끌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복음적 의미의 새로운 금식, 즉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복음적 의미의 금식, 즉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금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전케 성취하신 것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는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난 주간에는 한 끼라도 금식을 해야 한다며 금식에 많은 성도가 동참하기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끼라도 금식한 성도들은 자부심을 갖고 뿌듯해합니다. 지금 금식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금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적 금식이 아닌 복음적인 금식을 했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들 의인이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일이고 감사한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 의인 삼아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율법적 금식이 아닌 복음적 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